무더운 여름날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부에도 많은 분들이 2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있은 지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전쟁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그 일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픈 역사를 오히려 더 잘 가르쳐야 하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비극적 전쟁을 때마다 되새기고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25 전쟁 중 한국 공군이 거둔 빛나는 업적 하나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승호리 철교 폭격 작전이라고 하는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1951년 1월에 평양 대동강 지류에 있던 승호리의 철교를 폭격해서 끄는 전투가 승호리 철교 폭격 작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적의 보급로였습니다. 이 철교를 끊어야 인민군들의 보급로를 딱 차단해서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도 이곳의 중요성을 알기에 여기에다가 수많은 병력들을 배치해 놓고 또 수많은 대공포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이 무려 500차례나 출격을 해서 여기에 폭격을 했음에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나섰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한 분이 김신대령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백범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분이 이 당시 훗날의 공군 참모총장도 역임하셨는데, 이 당시 대령이었던 이분이 대한민국 공군의 명예를 걸고 해보자 그러고 나섰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공군은 창설된 지도 얼마 안 된 때이고, 그리고 그 조종사들 대부분이 일본에 가서 2주, 3주 훈련받은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기간 동안 실제 비행기를 몰아본 시간은 평균 40분밖에 안 되는 다 왕초보 조종사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초보 조종사들이 미군에게서 받은 F-51 무스탕 전투기를 타고 첫 실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하늘의 캐딜락이라고 불리던 아주 멋진 전투기가, 당시 최고의 전투기가 이 무스탕 F-51 전투기였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 안고 첫 실전에 나선 우리 한국 조종사들이 그 무스탕 전투기 6대를 광릉공항에서 이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평양 대동강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승호리 철교를 이들이 완벽하게 파괴를 합니다. 베테랑 미군 조종사들이 500번 출격해도 못하던 것들을 이들이 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쏟아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비록 짧은 훈련이었지만 그 비행시간 40분을 하나도 허투루 날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집중하며 훈련에 참여했고, 그리고 실전에 참여해서는 진짜 목숨을 다 바쳐서 전투에 임하고 위험한 급강하 폭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의 대공포가 막 쏟아지는 그 아래로 전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듯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폭격을 해서 그 철교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쏟아부으니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전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그 유명한 1964년 대작 빨간 마우라,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전의 38선 보시면
보이시죠? 38선은 직선으로 쫙 그어져 있는데, 그런데 3년 전쟁 이후에 휴전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보다시피 서쪽보다 동쪽이 위로 많이 올라갔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부 전선은 주로 미군이 담당하고 동부 전선은 바로 우리 국군이 주로 담당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미군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희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했던 서부 전선에서 이렇게 좀 우리 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전쟁이라 생각해서 다 쏟아붓고 다 바쳐서 싸운 동부 전선의 국군 지역은 이렇게 북쪽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로 휴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다 쏟아붓고 다 바쳐야 좋은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평화도 빨리 안정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 마음 없이 임하면 질 수밖에 없고 안정과 평화도 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차 아이성 전투 때에는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참패를 당한 진짜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진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전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함부로 손댄 아간을 찾아내서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함께 그 숨은 죄를 드러내고 뽑아내고 아골 골짜기에서 다 같이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아골 골짜기를 다 거치고 나니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다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어도 저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막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난번처럼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작전 지시 내용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10절부터는 그 작전대로 전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전쟁하는 훈련 이거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 2차 전투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다운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법 하나님에게서 제대로 잘 배웁니다. 그냥 쪽수만 믿고 나가서 생각 없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혜롭게 작전도 짜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번처럼 아이성이 작다라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러니 그 쓴맛이 몸에 좋은 약과 같이 작용을 해서 더 신중하게,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나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자입네 하면서 설렁설렁 가서 대충 이렇게 품위 있게 잡고 절대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사냥감 다 놓쳐버리고 사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굶어 죽는 사자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은폐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리고 잡아 덮칠 때에는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사냥물을 잡습니다. 위대한 일은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에게 또 운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작전대로 하는데 먼저 매복조 3만 명을 미리 전날 밤에 여리고성 뒤편으로 딱 보내서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앞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 서쪽에 더 보내서 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매복 작전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킵니다. 매복 작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목표물이 그곳에 딱 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또 소리 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꼼짝도 안 하고 안 들키기 위해서 딱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훈련된 병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옛날 세계를 정복했던 이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탔던 말이 그렇게 잘 훈련이 되고 뛰어난 말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몽골 말은 못났습니다. 서양 말처럼 뭐 키도 크고 멋진 말이 절대 아니에요. 조랑말만 해요. 못생겼죠. 그리고 이 말이 달리는 것도 서양 말처럼 네 발이 동시에 허공에 뜨듯이 성큼성큼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다리를 교차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몽골 말이 세계를 정복하는데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덩치 크고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리면 빨리 지쳐서 꼼짝도 못해요. 이 서양 말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몽골 말은 꼭 우리 한국 민족과 비슷해요. 끈기력이 진짜 대단하고요. 체력도 좋고 지구력 좋고 지치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복 작전에 능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체구가 작잖아요. 작은 체구에 걸맞게 사람과 함께 덤불 사이에 싹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줄 안 돼요. 그리고 쉿 이러면요, 헛 절대 소리 안 내고 꼼짝도 안 한대요. 명령할 때까지. 그러니까 매복 작전에 탁월하게 훈련이 된 그런 말인 것이죠. 서양 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막 소리 내고 날뛰고 작전 다 망치는데 이 말은 자기 임무를 잘 알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훌륭한 능력으로 세계 정복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매복 작전의 생명은 자리 지키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각자의 자리에 정위치하고 꼼짝도 안 하고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냥 막 생각 없이 전투에 나가는 오합지졸이 아닌 겁니다. 보시면 그냥 생각 없이 뛰쳐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짜고 철저하게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부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노력하는 천재를 아무도 못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바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 당할 자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성도 이 철저한 작전과 이 기도에 그대로 걸려들고 맙니다. 아이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번 이스라엘한테 이긴 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쳐들어왔는데 정면으로 나간 이스라엘 군대가 유인하기 위해서 패하는 척 도망을 치니까 야 역시나 또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신나서 막 우르르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오는데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는 그냥 모든 아이성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하고 세다는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을 우리가 2번이나 이기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축구가 우리 박항서 감독님 지도하에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대요. 자기네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우리 손흥민 선수보다 자기네 이름도 못 들어본 꽝하이 같은 베트남 선수가 더 잘한다라고 막 댓글들을 달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인 거예요.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아이성의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신나게 막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대반전은 여호수아가 지휘봉 대용으로 사용한 단창을 높이 들어서 아이성을 딱 가리킬 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작전대로 다 되고 또 타이밍이 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노렸던 거예요. 적들이 성에서 모두 나왔을 그 시점을 포착하고 단창을 높이 들었더니 그러자 눈이 빠져라 여호수아만 바라보던 매복조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활짝 열린 아이성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성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때서야 아이성 군대가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인하기 위해 기만철수를 하던 군대도 돌아서서 다시 공격을 하고 또 성을 점령한 매복조도 다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 완전 포위되어서 전멸하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하객진으로 하객 날개를 쫙 펼쳐진 모양의 전법으로 적군을 격파했던 그 모양과 똑같은 그런 형국인 것이죠. 26절과 같이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최고로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마치 정지 화면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들고 멈춰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완벽한 승리로 끝장을 볼 때까지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출신 오합지졸들이었죠. 반면에 아말렉 족속은 아주 날쌔고 그 유명한 사막의 광야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 전투가 여호수아의 첫 데뷔전이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모세가 팔을 딱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용기 백배에서 아말렉을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서 손이 스르르 내려오면 아말렉이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다가 딱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딱 붙들어서 절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말렉에게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여호수아가 떠올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생각 없이 막 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 손들이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는 손들이 뭉쳐서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되고 또한 뒤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기도의 손들이 또 들려져야 하고 또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손들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안 사람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팔이 아파도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이길 때까지 절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내리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라도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은 여러 손들이 다 모이고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로 모여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보태야 하고 다 보태야 하고 또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23절 중반에 되어 있죠. 그 칼날은 물론 이스라엘 군대가 든 칼날이지만 사실은 그 전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칼날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아이성이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오늘의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런 성이에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가나안의 주요 도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대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절대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를 예수 믿게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악한 자를 확실하게 죽이고 확실하게 이기고 심판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방식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깊은 뜻을, 그 메시지를 알아야지 문자 그대로 엄청 확신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불상에 불 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남의 재산에 손해 끼치는 행위이고 더 마음을 닫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철저하게 칼로 응징을 했습니다. 아이성 왕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고 해질 때 나무에서 내려 시체에 돌을 던져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성 유적지에 가보면 이렇게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 이 황폐해진 흔적 보시면 아골 골짜기가 또 연상이 돼요. 아골 골짜기도 이렇게 됐죠. 아골 골짜기를 다 함께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아골 골짜기의 아픔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가 다시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의 순간까지 높이 든 그 손을 절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없도록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높이 든 손 결코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와 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최고의 강대국들, 호전적인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사이에 끼어서 전쟁의 위험 늘 겪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희한하게 우리나라 주변에 세계 최강대국들이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어디 멀리 안 있고 다 세계 최강대국들이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교 4등 하는데 와 진짜 잘한다 그러는데 전교 1, 2, 3등이 다 우리 반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명과 역할이 참으로 크다는 우리 하나님의 지정학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딱 위치시켜 놨어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위치시켜 놨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런 무력과 힘을 신봉하는 주변국들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평화를 심고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손들을 모으고 높이 든 손 절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이 위치, 지정학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21세기가 많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뼈아픈 실패 이후에 결국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 때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땀과 노력, 힘과 에너지가 다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바쳐서 일구어낸 승리. 그러니까 더 값진 승리예요. 여리고 때보다 더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성 하나 정복하면 또 다른 성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도망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군대의 정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까지 절대 높이 든 손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 전투에 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용맹하게 나아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함께 모은 손, 높이 든 손 결코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평화를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